8장 28절, 29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리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하나 일로 인해서 결정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이미 결정된 것을 바꾸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결정되어서 내가 바꿀 수 없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연해 할 필요 없고 오히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과거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고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과거를 누가 잘 인용을 하냐면 사탄 마귀가 과거에 집중합니다. 너 과거에 그랬잖아. 너 과거에 죄인이었잖아.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해? 라고 하면서 과거에 내가 참 죄인이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는 과거에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 미래에 집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뒤집을 수 없고 이미 결정되어져 버린 그런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그렇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옆집 아저씨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협력해서 내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 입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상대하고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잘 들어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 이야기만 내 입장에서부터 막 이야기하는 타입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는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거기에 공감도 해주면서 하는 이런 타입을 사람들은 좋아하죠. 자기 입장만 자기 이야기만 막 해놓고
나 일어나서 나 갈 거야 하고 휙 돌아서 버리면 그런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내 입장에서부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흔히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어가 내가 돼버리는 것이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지? 왜 나에게만 자꾸 하라고 해? 라고 하는 내가 주인공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출발점은 어디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실제로 내 마음도 내 심령도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고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로 어렵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일어서서 걷고자 하는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요?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속 터지는 일, 억울한 일을 당했고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시고 못 보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셨고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또 그 만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했던 한 사람의 신앙의 유인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렇다고 다윗이 무슨 잘못을 해서 죽을 일을 당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또 전쟁 나가서 싸움 잘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이렇게 다윗을 높여 부르니까 사울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이렇게 추적하고 쫓아다닐 때에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또 인생의 배신과 상처 투성이의 그 삶 속에서도 다윗은 누구만 의지했느냐 하면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그 위기를, 그 상황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하나님이 내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야 라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부족한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온갖 뒤치다거리를 다 합니다. 물론 요즘 간혹 가다가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보편적으로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은 길게 봐야 되고 또 위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요.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현재 상황으로 미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 타로를 보는 사람들, 참 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봐요. 현재 상황을 가지고 미래를 점치는 것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미래와 소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매일 일, 우리 5분 앞도, 우리가 1초 앞도 우리는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항상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와 소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짧게 있는, 길어야 70이요 80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걸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길게 봐야 됩니다. 또 모든 것을 우리는 위에서 내려다 봐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데서 보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높이에서 내려다본다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미래를 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은 뭐냐면 결국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니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선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선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고 분명히 그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예를 들어서 건강하여서 배우자 외에 배우자 말고 다른 애인을 또 두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인 것이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는 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즉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날마다 고치시고 우리를 공사하는 중인 것입니다. 그건 아직은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길거리 다니다 보면 공사하는 그 건물 옆에 뭐가 서 있어요? 공사 중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뜯어 고치셔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고칠 때까지 하나님은 선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즉 죄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가 온전히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갈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다음 세 가지 결과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로 일상에서 겪는 좋은 일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뜻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체험되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난 하나님 앞에 거룩히 택함 받은 자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일상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할지어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대면 예배 못하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 신앙을 잃어버릴까 하는 것이 염려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많은 서민들,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잠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협력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는다면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으로 여러분 바뀌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명들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막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들, 하나님의 계획들이 막힘없이 진행되어지고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 믿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은혜 주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짐을 믿습니다.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간증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